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딱 맞는 예배를,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딱 맞는 예배를,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능함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답이 나와 있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능력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다운로드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능력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다운로드 되는,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무한한 능력이 인간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다운로드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도 있지만 개인에게 일어나는 부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삶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부흥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신의 삶에 찢기고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녹슬고 낡아버린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의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불변의 법칙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흥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질문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쭉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선의 예배자인가? 최선의 예배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전 예배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전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전 예배자인가?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고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죄를 짓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존대하고 존중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전 예배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한 해 동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또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해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보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또 섬기고 나누고자 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배전 예배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셨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전 예배자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때로는 찢기고 상하고 또한 실패하고 패배하여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예배전 예배자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신들만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전 예배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와서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예배전 예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때로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실패해서 정말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전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정말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전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산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건강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의 명예와 너희들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100%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예배전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약속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예배전 예배자로 한 주 한 주간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최고의 하나님께 이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는 예배전 예배자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 중인데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 가운데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지은 장막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천막과도 같은 거예요. 천막까지 생긴 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놓았다,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세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유명한 성전이 있습니다. 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 말하죠. 또 네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2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자였던 분이 지은 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또 가리켜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지어준 성전이 있어요.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이 성전과 성막과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없는 상태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5개의 장막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짓고 싶은, 다시 건축하고 싶은 성전이 있다면 어떤 성전이고, 다시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예배를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어떤 예배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장막과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서 내가 다시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또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예배하는 교회, 다윗처럼 예배하는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교회, 다윗처럼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다가 콕 집어서 이렇게 나는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아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시편 60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기뻐 뛰어노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뛰어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너무 고결하고 고귀하고 너무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서만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68편 3절과 4절에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함께 볼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춤추며 뛰어놀며 예배하는 이 예배, 이런 찬양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딱 소리 한번 냈는데 이게 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춤임을 믿습니다. 이제 딱 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흔들어 주겠죠.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아마 하실 거라거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중에 예배자의 모습,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 중 예배자로서 정말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몸짓을, 최고의 반응을 통하여 드림 예배를 통하여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성도가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또 똑같죠. 다른 교구가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람도 다음 사진을 보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성령에 취하여 지난 40주년 때 우리 구장 목사님 오셨을 때 온 성도가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도 있지만 영상까지 틀기에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자, 이렇처럼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춤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그 사진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워하며 예배하였던 그 해에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가장 많이 부흥을 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5년 동안 어느 해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했고 어느 해에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가, 성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때는 언제냐? 저 사진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했던 성도들이 예배했던 그 해에 하나님은 가장 많은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 그렇게 예배하였더니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중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중 예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시고, 춤출 때 같이 춤을 추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흥이 일어나겠죠. 성도들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때요? 예배 중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다시 다윗처럼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며 예배할 때, 예배 중 예배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는 예배 전 예배자, 두 번째는 예배 중 예배자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어떤 빛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빛을
주일날 1시간만 비치고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167시간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여수시 안에는 20만 명이 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또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이 얼굴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본 적이 없고, 직장의 동료들도 본 적이 없고, 매일매일 만나는 주변의 지인들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뜻한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 얼굴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사셔야 되는데, 주일에만 밝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인이지만 기용도라고 하는 시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입속에 검은 잎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라고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 예배자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서 주일날 1시간만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167시간 동안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 오늘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빛을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167시간 동안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에는 여러분의 밝은 미소도 있고, 여러분의 친절하고 매너 있고 교양 있는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너희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성경책에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에 밑줄을 긋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CTS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성도를 칭찬하고자 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제가 옮겨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와서는 과일을 사는데 못생긴 과일, 흠집난 과일, 썩은 과일, 이런 것들만 골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가 그 애기 엄마에게 그랬다고 해요. 아니, 애기 엄마, 좋은 것 사가요. 그렇게 썩은 것, 흠집난 것, 이렇게 못생긴 거 살지 말고 예쁜 것, 좋은 거 사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애기 엄마가, 아니 할머니 괜찮아요.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썩은 것은 도려내고 또 이렇게 흠집난 것은 치우고 괜찮은 부위들만 이게 골라서 샐러드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 새댁이 과일값을 깎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미리 이거 10,000원인데 그냥 5,000원에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제 값 다 받으세요. 저 괜찮으니까 제 값 다 받으셔도 돼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궁금해서,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럴까라고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과일 가게 가서
깎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손님 대접할 것 아니면 못생긴 것, 흠집난 것, 이렇게 썩은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사되 죗값 다 주고 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광림교회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과일을 팔면서 그냥 오는 사람마다 저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 교회 가라고, 어디 교회? 광림교회 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니까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착한 행실을 보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 할머니가 너무 궁금해갖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수광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애기 엄마라고 하는 분이, 이 젊은 애기 엄마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움직였고, 또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해 주는지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도 아니에요. 그저 이 애기 엄마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냥 예수님의 빛을 비추었을 뿐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주께로 돌아오는, 오히려 본인이 돌아오기 전에 남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후 예배자는 주일날 이 1시간만 빛을 비추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교양 있고 매너 있게 아유 안녕하세요, 괜한 고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나는 정말 매너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아름답게 빛을 비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바로 옛날 모습으로 확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 167시간 동안 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들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갈 때 택시비 여러분 절대 잔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여수광림교회입니다. 특히 여수광림교회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 교회 앞에서 내리면서 200원 끝까지 받으려고 이렇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광림교회 갑니다. 광림교회 내릴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잔돈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가가지고 음식 빨리 안 나온다고 조금은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 먼저 나가냐고 안 먹겠다고 하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친절하게 여러분들 식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 내려가셔가지고 절대로 내가 먼저 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어, 반찬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 예배자와 예배 중 예배자와 예배 후 예배자가 최선의 예배자입니다. 최선의 예배자란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최선의 예배자인데, 예배 전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예배자는 미리미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전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묵도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묵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묵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배 전에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만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나 예배 전 예배자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예배했던 것들,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혹시 마음 상하게 한 자가 없습니까? 내 혀로 혹시 사람을 힘들게 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습니까? 이런 걸 계속 물으면서 묵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전 예배자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 예배자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주일날 이 한 시간만 비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일주일 167시간 동안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일주일 1시간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67시간 동안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 하늘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